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5월 또 생명이 넘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풍년의 소망과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장수의 복을 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7가지 현대인들에게 행복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고난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교육, 배움이 있어야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그럽니다. 셋째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고요. 넷째가 45살 이전에 금연을 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노년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적당한 음주 생활.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연, 금주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는 약간 유두리 있게 알코올 중독이 아닌 적당하게 마셔서 행복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6번째가 규칙적인 운동이고 7번째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대부분 공감 가지요? 다 건강에 관련된 문제고 좋은 생활 습관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꿈꾸고 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결혼을 해도 일을 해도 또 작은 소일거리 하나를 해도 모두가 그 결과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또 행복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결과가 불행할 것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OECD 국가를 통해서 조사하면 행복 지수가 제일 낮고 자살 비율은 제일 높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불행한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사회학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아주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노령층으로 가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현상이 나중에 전 세계에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그 선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아 그렇게 따라가고 극복하고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결핍이라고 하는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결핍이에요. 부족하대요. 여전히 모자르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가운데 그렇게 자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 600명에게 1년 전에 물었습니다. 자신이 취업을 하여 받고자 하는 초봉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를 줘야
그 회사에 취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년에 4천만 원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적으로 3,944만 원 초봉을 주면 그 회사에 취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기업주,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신입사원에게 1년에 4천만 원씩 주고 그 졸업자를 채용하시겠어요? 약간 좀 갭이 있죠. 그렇죠? 대학 졸업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대학 졸업자들을 채용하는 기업주의 입장에 상당한 어떤 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달에 어림잡아도 320만 원 최소 받아야 내가 그 회사 취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발표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금액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넘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금액에 못 미치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행복의 요인을 찾으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조건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질은 소유인데 아니 왜 그렇게 소유가 아닌 관계에서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은 행복을 소유에서 그 답을 찾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빚어진 오해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그게 어떠한 복의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았던 건강의 복을 받았던 명예와 권력을 얻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틀어지고 멀리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받은 것도 다 빼앗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 있죠.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제가 우리 함라중앙교회에 와서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죠? 명예와 권력, 부를 얻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쫓아다니며 근 10년 동안 정치와 백성들을 버려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회복하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의 가문을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을 어떻게 잘 자자손손 유지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축복을 받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가장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5월이 되어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저 기도하고 사라지는,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어요. 왜요?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 10가지 계명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400년 노예 생활을 하여 그들의 영성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자 할래야 할 수밖에 해도 그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신앙 상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훈련을 하죠. 새로운 계명을 주죠. 새로운 목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게 시내산에서의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잘 지키면 내려갔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약속된 축복이 그 사람과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며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풀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되어져 있고 5계명과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5번째, 즉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10가지 계명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그것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결과까지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2가지 축복의 결과를 얻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며 건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자자손손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10가지 계명 가운데 9가지 계명에는 그러한 결과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세히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얼마나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은 출애굽을 한 직후에 시내산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어디서 지켜내야 하는가 하면 장차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아직 그들이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약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면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거기서 건강의 복도 누리고 장수의 복도 누리고 자자손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신대요, 건강도 주신대요, 물질, 복도 주신대요. 이 얼마나 큰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무엇을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알아야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너무 자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모 공경 그러면 여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부모 공경을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자는 황제의 권력을 무척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 땅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맨날 백성이 죽고 맨날 왕이 바뀌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평안케 할까라고 그가 생각을 한 끝에 얻어낸 답이 무엇인가 하면 강력한 황제가 세상을 다스려 통일해야 그래야 왕권 강화를 통하여 이 땅이 안정되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간다라는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게 유교예요. 그 전에 유가사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는 왕권 강화를 위하여 황제는 천자, 하늘이 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 황제에게 막강한 권력을 실행시켜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황제를 섬기듯이 부모도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게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 공경과 약간 달라요, 결이. 그게 효의 개념인 거예요.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이러한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은 그런 방향의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것, 히브리 원어로 카베드라고 읽어요.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어요. 나쁜 의미는 짐이 된다, 엄하다, 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성경에서는 더 많은 의미, 더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많다, 부유하다, 무겁게 하다, 풍부하다, 중량이 나간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은 단지 힘없는 부모를 단지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것으로 부모 공경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의 의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내적인 의무와 외적인 의무이죠. 내적인 의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외적인 의무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이고,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아주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부모 공경의 그 공경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암라중앙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부모 공경의 자녀들이 가득 차는 교회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시작은 부모님과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이 간구가 5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이처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며 공경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러한 자녀가 없습니다. 용서가 선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사랑도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하여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용서를 통하여 부모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부모님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러한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오해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부모님이 감동되어 부모님이 변하고 부모님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헛된 기대를 해요. 그러다가 바뀌지 않는 부모님을 보며 나중에는 대화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부모님은 답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좋은 관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 부모님을 용서하자 이런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쁜 우리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의 입장은 다릅니다. 몇 년 전에 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상황은 삐진 딸을 아버지가 달래주는 장면이었어요. 딸이 울면서
부모에게 그동안 받은 서러움에 대해 얘기했어요. 무슨 서러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뭐가 그렇게 서럽냐? 그러니까 그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언니한테만 잘해주고 자기에게는 신경도 안 쓰고 언니가 입던 옷 물려받으라고 입으라 그러고 공부 잘하는 언니만 좋아하고 자기는 학원도 안 보내주고 내가 뭐 달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그러한 것들이 서러웠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사소한 것 가지고 부모님께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며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효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가 미안하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그런다. 큰 딸을 낳은 것도 처음이고 둘째 딸을 낳은 것도 처음이고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도 몰랐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야 그게 왜 뭐가 문제였는지 알게 됐더라고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용서를 하는 자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의 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해주세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먼저 용서가 선행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용서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5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5월, 사랑과 용서가 넘치고 행복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